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형제들아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되는 이유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같이 공동체가 고민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하고 쓴 편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교회 바깥에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들도 그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지 않는 분이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본문이 담겨져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특별히 어떤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다, 어떤 본문은 그것을 말한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들로 이렇게 써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그 80년도였나요?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이렇게 드라마 안에서 읽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만 말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을 하면 절반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장 한 장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편의상 13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에 각 단락이나 뭐 이걸 나누어서 하지 않죠. 그냥 한 장의 편지, 한 통의 편지인 거죠. 그래서 13장을 그냥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 12장의 이야기와 14장의 이야기도 같이 보아야만 13장이 비로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2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주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는 영어로는 gift라고 하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12장과 14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13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이니까 벽돌을 잘 쌓는 것으로 교회 건물을 만드는가? 물론 이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잘 쌓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은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의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몸의 각 부분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대로 잘 움직일 때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의 머리이고 각 지체가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설명하기가 용이했다,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은사가 사용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안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강조하는 것에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모임 중에 드러나는 은사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방언, 그리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사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방언과 예언을 판단할 수가 없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가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신령한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놓아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곳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쓴뿌리와 같은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누군가 위에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더 특별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자신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사실 이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권위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만나거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영은 실존하는 존재이시지만 그 실존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가 실존하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실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 받은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은사, 그 은사가 발현되어지는 곳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나는 곳이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높음과 낮음과 사람의 어떤 것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 교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가 늘 행복한 곳이고 교회는 늘 베푸는 곳이고 또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흠이 있고 그 죄와 유혹에 정말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변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실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실패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아픔을 다독임을 받고 치료받기도 하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큰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잘 자란 갈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또 한 가정이 또 한 지역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이제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갈등을 안고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갈등은 이럽니다. 오순절의 방언과 다른 방언들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오순절 또는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왔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디아스포라들이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자기 지역의 말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닌, 그러니까 그리스어나, 그러니까 헬라어죠. 그리스어나 또는 터키어나 또는 그 이집트어나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나는 한국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한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말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태국에서 왔는데 태국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이도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은사가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날의 은사, 그날의 방언의 은사는 놀라운 은사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말하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듣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또 혹시는 이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 혹시는 저기 소말리아에서 오신 분들, 혹시는 이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또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길들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전부 앉아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일이 있을까요? 최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부흥 집회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정말로 입이 터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나라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정말 처음 보는 동양인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은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부러워요. 네, 저도 부러워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어를 현지인처럼 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저희 처음 와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화장지를 놓고 온 거예요. 분명히 화장지를 사서 계산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화장지가 없어. 왜 화장지가 없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방에 그 장 본 것을 배낭에 담으면서, 화장지는 크잖아요, 길고. 담으면서 다른 건 다 담고 짊어지고 화장지는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독일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영수증만 들고 가서 내가 여기서 화장지를 샀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지? 근데 손짓 발짓 해가지고 화장지를 다시 찾아왔어요. 저만 가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이런 사람이 하고 들어왔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나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독일어가 확 나온다고 하면 최고지 않겠습니까? 관공서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따지고 싶은데 따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한국이라면 한국어로 막 해서 내 주장을 다 말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다 설명하고, 안 되면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야 막 이러다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은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언과 예언의 말씀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를 사용하게 되는 예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과 예언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전하는 것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가르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의 이 글들을 읽고 신학적인 용어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것으로 정말 수려하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청중들이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공동체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공동체가 모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예배이고 그 다음에 친교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섞여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라면 어떤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가끔 독일 교회 예배를 가면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예배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일어서서 함께 외치는 그 사도신경이나 찬양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의 설교를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한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곳까지 만져주는 그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언어들을 놓치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에 보니까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시대에 어울리는 그 비유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와 있는 병사들이 정말로 많은 병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진지 안에 텐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 의사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전쟁에 나갈 때 악기를 쓰거나 북이죠. 북이나 또는 이 피리 같은 거, 그 뿔 피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하죠. 그런데 그런 악기들을 사용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꽹과리를 3번을 치면, 징을 3번 치면 모두가 공터로 나와라. 이런 신호가 서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전쟁을 해야, 또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모여야, 또는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임입니다. 이 예배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몇몇 사람만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효과적인 은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임, 성도의 모임에 있어서 방언이 중요하냐 예언이 중요하냐, 이것을 따질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방언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예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용도에 맞게 이 예배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지, 누군가에게 그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더라도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이 구역 예배도 공동체이면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10가정, 5가정, 6가정, 7가정이 있지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각자의 성품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되는 이 교회 안에 은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는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 공동체, 이 구역에 있는 성도들, 구역 멤버들에게 주지 다른 구역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심령이 상해 있는데 그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또는 훌륭한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쓰여질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 아픈 친구가 있어요. 이런 마음 아픈 가정이 있어요. 이런 마음 아픈 이웃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게 물질을 주세요.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럼 내 입술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 구역 예배가 그렇게 힘이 있는 곳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주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안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모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의 은혜, 하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문제들을 서로 알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평소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섬기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의 필요를 따라서 그 손을 들어서 치유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 손을 들어서 축복을 주는 은사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죠. 그럼 예언이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방언보다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처음 그곳에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진 그날의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스스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소통의 방언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죠. 방역을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을 하는 장소가 공동체가 모인 장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통역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지만 독일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독일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을 통역을 해야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방언도 통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주체인 나도 그 방언을 이해하려면 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또 구해하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그런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예언을 주십니다. 그럼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것은 공동체가 모두 알아듣도록 예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은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너는 민혜 너는 이제 한국을 다녀와서 시험을 보면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고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상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에 그 은사 집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정말 특별하잖아요.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소천하신 목사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 그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그 은사가 실제하냐 안 하냐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면 실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를 또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특별히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 공동체에 뛰어난 누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특별한 은사가 드러나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는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전혀 처음 오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초대교회에.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 전혀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못 알아먹는 말로 막 중얼중얼 하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해요. 저 무슨 말이지?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예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죄를 자복하고 가야 될 길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예언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면서 나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공동체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각자 지체에게 주어지는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갑자기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해요. 실제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하고, 전화 통화만 했는데 벌떡 일어났고 병석에서 일어나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역사하는 온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걸 드러내신 현장이라는 거죠. 그 현장에 내가 쓰임 받는 거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혹시는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사랑이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사가 있다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사들이 있어지도록, 또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이들은 섬기는 은사로, 또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은 봉사하는 은사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면 물질로 헌신하는 은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사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은사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치료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또 병든 자들을 향해서, 아프고 힘겨운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또 만용을 부리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겹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백만 명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또 기아와 또 힘겨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 현장 가운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여행을 떠나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나에게 왔으며 이 선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감을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